십자가의 암호학, 성경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비밀 메시지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깊고 놀라운 지혜를 탐구하는 이 시간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이라는 거대한 지도 속에 숨겨진 보물, 바로 십자가의 암호학이라는 주제로 함께 떠나보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 울림을 준다면 공유하기 버튼을 통해 이 은혜를 주변의 다른 영혼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이 귀한 사역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채널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더 널리 퍼져나가도록 함께 동역해 주시는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평안과 축복인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48절에서 50절입니다. 조금은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는 구절이지만 이 안에는 우리가 풀어야 할 심오한 영적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알지 못하고 매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그러나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미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왜 또다시 나는 받을 세례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리고 그 세례가 이루어지기까지 답답하다고 표현하신 그 마음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탐험할 십자가 암호학의 출발점입니다. 암호학, 즉 크립톨로지는 정보를 암호화하고 해독하는 학문입니다. 특정한 열쇠를 가진 수신자만이 그 안에 담긴 진짜 메시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고대 이집트에서부터 전쟁과 외교, 상업에 이르기까지 인류의 역사는 중요한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암호를 사용해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에서 가장 위대한 암호학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향한 구원의 계획,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핵심 메시지를 성경 전체에 걸쳐 정교하게 암호화해 두셨습니다. 마치 복잡한 기호와 상징으로 가득 찬 암호문처럼 말입니다. 신학자들은 이것을 모형과 그림자라고 부릅니다.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이며 신약은 구약에 감추어져 있던 실체입니다. 성령이라는 비밀 열쇠를 가진 자만이 이 암호를 해독하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관되게 흐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례라는 단어는 이 거대한 암호 체계의 핵심적인 해독 키워드 중 하나입니다. 세례는 단순히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종교의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죽음, 장사, 그리고 부활이라는 우주적인 패턴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언어입니다. 자연 속에서도 우리는 이 암호화된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 생명이 태어날 때 어머니의 양수가 터지며 아기는 물을 통과하여 세상에 나옵니다. 물을 통과하는 과정은 새로운 생명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작은 씨앗 하나가 땅에 심겨져 썩어 없어지는 죽음을 겪어야만 비로소 새로운 싹을 틔우고 열매 맺는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됩니다. 자연 만물 속에 하나님께서는 이 신비로운 세례의 원리를 숨겨두신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 속에서도 이 패턴은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창세기 1장,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를 운행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물 가운데서 땅을 건져 올리심으로 생명이 시작될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은 마치 혼돈에 잠겨있던 옛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첫 번째 세례와도 같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탈출할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바로의 군대가 맹렬히 추격해오고 앞에는 거대한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 하나님께서는 바다를 가르셨고 이스라엘 백성은 물 사이를 통과했습니다. 그들은 노예의 신분으로 물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의 자유로운 아들들로 물에서 나왔습니다. 죄인으로 물에 들어갔지만 성도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의 힘입니다. 과거에 나는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그들을 쫓던 바로의 군대는 다시 합쳐진 물 속에 수장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과거, 그들을 올가매던 모든 억압과 절망이 깊은 바닷속으로 사라진 것입니다. 그 광경을 본 미리암과 여인들은 손에 소고를 잡고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춤은 단순한 기쁨의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원수를 심판하시고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선포였으며 그들의 찬양 소리가 높아질수록 원수는 더 깊은 물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와 같은 영적 원리가 적용됩니다. 여러분의 찬양이, 여러분의 기쁨의 춤이 바로 여러분을 추격하던 과거의 어둠과 절망을 익사시키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사람들은 당신이 왜 춤추는지, 왜 그렇게 기뻐하는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춤은 암호화된 기도입니다. 당신의 찬양은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는 비밀 메시지입니다. 원수가 알아들을 수 없는 영적인 언어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축복이 쏟아져 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묻고 있던 문제가 있다면 오늘 미리암처럼 믿음으로 춤을 추십시오. 여러분의 발걸음 아래에서 원수가 익사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광야 생활을 마친 다음 세대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려 할 때 그들 앞에는 요단강이 넘실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조상들은 마른 땅으로 홍해를 건넜지만 여호수아와 새로운 세대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범람하는 강물에 먼저 발을 내디뎌야 했습니다. 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음 단계의 축복을 주시기 전에 믿음으로 먼저 발을 적시기를 원하십니다. 계산과 이성이 아니라 순종으로 한 걸음 내디딜 때 비로소 강물이 갈라지고 새로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성막의 구조 속에도 이 십자가의 비밀은 정교하게 암호화되어 있습니다. 성막들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만나는 번제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그 다음의 물두멍은 물 세례를 통한 정결함을 상징합니다. 성소 안의 떡상과 등잔대, 그리고 분향단은 각각 생명의 떡이여 세상에 비치시며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거대한 휘장,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로마 병정의 창이 그분의 옆구리를 찔렀을 때 성전의 휘장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둘로 찢어졌습니다. 그분의 육체가 찢어지심으로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로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살 길이 열린 것입니다. 성막의 모든 기물과 구조는 정확히 십자가의 복음을 가리키는 거대한 암호 지도였던 셈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이 세례의 신비를 신학적으로 명확하게 풀어줍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주를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세례는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례식입니다. 물속에 잠기는 것은 죄에 대하여 죽고 장사되는 것을 의미하며 물에서 나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돼지는 진흙탕에 빠지는 것을 즐기지만 양은 진흙에 빠지면 고통스러워하며 빠져나오려 했습니다. 우리의 본성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넘어지고 실수할 수 있지만 더 이상 죄 가운데 거하며 그것을 즐길 수는 없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불편하게 하시고 다시 거룩한 삶으로 돌아오도록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받을 세례가 있다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는 가장 고통스럽고 궁극적인 세례였습니다. 그리고 그 세례는 단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세례를 통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으며 이제 그 부활의 생명이 세례를 통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의 영적 여정 초기의 로마서 7장에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고 탄식했습니다. 자기 안에 죄성과 싸우며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통해 그의 옛사람이 계속해서 죽어가는 세례의 과정을 거친 후 그는 말년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것이 바로 세례의 완성이며 우리 신앙의 목표입니다. 날마다 내 안에 옛사람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 나의 의지와 계획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그분을 향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주신 이 구절을 보십시오. 사랑은 언제나 줌으로, 드림으로 표현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사랑과 드림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라 창세 전부터 계획된 그분의 완벽한 구원 계획의 정점이었습니다. 성경 전체는 바로 이 십자가를 향한 거대한 서사시이며 하나님께서는 그 비밀스러운 메시지를 역사와 자연, 율법과 예언 속에 암호처럼 숨겨두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암호를 해독할 수 있는 열쇠를 주십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겪는 모든 고난과 역경 또한 또 다른 형태의 세례일 수 있습니다. 옛 자아가 죽고 더 깊은 믿음으로 부활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일지 모릅니다. 부디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열려 성경 말씀뿐만 아니라 여러분 각자의 삶의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은혜의 메시지들을 해독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는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